오늘 다니엘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저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참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그랬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한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게 그냥 가슴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 보면 예쁠 거라고. 야,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너무 예쁘다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특하다는 거죠. 총각 시절 그 불모지 온양에 내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전하겠다고 그냥 등짐 메고 들어가서 교회 짓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봐도 내가 참 예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 좋다, 잘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야,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내 보시면 참 기쁠 거야, 예쁠 거야. 전 여러분들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권사님 저 조곡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건 버스도 없고 저쪽 남산 쪽이잖아요. 남산 그쪽에서 새벽 기도를 오고 싶은데 새벽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무시겠다고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권사님 주무시도록 좀 해놓았어요. 권사님이 혼자 주무시기에 너무 힘들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잘 없어가지고 누가 한 분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월요일 가보니까 집회 마치고 가보니까 다행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잘 거라 그래서 두 분이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화요일날 또 가봤어요. 화요일날 또 누가 혼자 계시나 또 같이 계실 분이 있나 그러니까 화요일 가니까 화요일도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젊은 여집사님이 같이 주무신다 그래요. 근데 그 젊은 여집사님은 집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고 특별히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주무시고 내일 새벽기도 온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죄송하지만 남편에게는 야근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는 교회 올 수가 없대요. 늦은 시간까지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올 수도 없고 예배는 오고 싶으니까 야근한다 그러고 오셔서 집회 참석하시고 집사님은 그냥 주차장에서 차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시고 새벽에 오시려고 그 차로 가다가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권사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 돌아가지고 차에서 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집사님 일에 보내드리고 딱 나오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쁠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다. 그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인생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찡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또 두 아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새벽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움직이시고 인도할 것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니엘,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모습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2주 전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다니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니엘 보면 참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 그렇게 정했고 우리 서로에게 도전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요절이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어명이거든요. 그죠?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느냐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마라. 오직 왕인 나에게만 왕에게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상한 명령도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는데요.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말은 한 민족, 한 나라가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힘이 강해져 가지고 옆에 나라 점령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는 문화도 다르고요. 그 나라 안에는 언어도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그들이 믿는 종교, 신도 달라요. 그런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나라들이 다 한테 모여가지고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한시적인 3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한 나라가 결집력을 다지고 단결된 힘을 발휘해서 왕에게만 예배하도록,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래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중구난방이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이런 계기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마음으로 딱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명령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게 다니엘이 알았다는 이야기는 왕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법령을 제정했는지에 대하여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나라가 흩어져 있는데 한 결집력, 단결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30일 동안 우리가 한번 단결된 힘을 보이자, 으쌰으쌰 하자, 그런 의미로 왕이 이 법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알아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고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이건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창문 닫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그냥 거창하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방에서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아니고 왕이 조서가 명령이 내려졌는 것을 알고도 창문 활짝 열고 보란듯이 왕의 명령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120개의 도로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의 총리 중에도 가장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신복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복이 내 마음을 알고도 나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왕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좀 괜찮은데 신복 중에 신복인 다니엘이 모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왕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도 그가 정면으로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 3번씩 왕이 아닌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왕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은 유다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괜찮은 집안, 어떻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금수저와 같은 왕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동화 정책을 씁니다. 점령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먹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화시킵니다. 바벨론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시작부터 멋진 모습을 보이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합니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 앞으로 왕 득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 하나님 득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나는 왕이 나를 인도해주고 왕이 나를 출세시켜주고 왕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녀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끌어본들 여러분 자녀들이 질량바닥도 못 벗어납니다.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벗어나보니 경산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를 인도할 때에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종기한 자가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물러가고 다음 왕이 등장하고 다음 왕이 물러가고 그 다음 왕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고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다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니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 아주 역사상 희한한 자리,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정치적 술수가 대단한 거 아이가? 어떻게 왕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가? 나라가 바뀌는데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가? 굉장한 정치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얕은 수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비열한 정치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정치적 상황 속에는 왕 앞에 뭐 이렇게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든지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한 칼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떤 왕 앞에서도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그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서도 꿈을 꾸었죠. 어떤 신상을 꿈을 꾸어가지고 그때는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감탄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을 하고 다니엘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꾼 꿈을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랬습니다. 넓은 들판 중앙에 큰 나름들이 나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니까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 나무인지,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 나무인지, 그 잎사귀 아래에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트고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큰 나무 그늘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안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한 거룩한 순찰자가 거기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아니, 하늘 끝까지 올라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랍니다. 그리고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속에 기거하고 있는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 구루터기라 그러죠. 그 구루터기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7대를 이슬과 비를 맞으며 그 들판에서 머물게 하라. 그게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절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느끼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어떤 해석을 하는지, 이 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전에 꿈을 안 가르쳐 줄 때는 꿈을 알아맞추는 게 어려워서 대답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꿈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한 나무가 있고 베어버리라, 다 흩어졌다. 누가 저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 해도 저 아주 어리석은데도 저도 대충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뭐 대충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꿈 해석이 뭐 정석이 있습니까? 대충 하면은 그냥 맞는 건데 그 땅의 지혜자들이 함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선명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 대만합니다. 다니엘을 딱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라 그럽니다. 다니엘은 거침없이 해석합니다. 이 꿈이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꿈은 그거다.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비워버린다. 지금은 왕을 통해서 모든 새들이, 모든 짐승들이 양식을 얻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근데 왕이 지금처럼 계속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왕을 비워버릴 거다. 그러면 다 흩어지고 망한다. 고루터기를 묶는 것처럼 왕은 7년 동안 7대 7년 동안 왕은 들판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나.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심기를 거스리면 한 칸의 목이 베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너 교만한 놈이구나. 너 나라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신하들이?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끄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나라의 통치자,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시면 당신은 그냥 짐승처럼 들판에서 그렇게 밤이슬 맞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다니엘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첨이나 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치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그의 최선의 삶을 두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들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는 그 아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아들이 아니고 후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역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취해 온 금으로 된 성전에 놓는 그 금잔들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게 술을 따라서 같이 먹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들 1000명의 고관 대작들과 함께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1000명의 고관 대작들이 다 각각 다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신들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뭐가 나타났죠? 몰라요. 말을 하시소.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글자를 써요. 그런데 그 글자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글자를 벽에다 써요. 누구도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 글자가 어느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읽을 줄을 못하죠. 그 벽에 손가락이 나오고 글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비가 있다가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그 배임을 당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거 당신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역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계를 달아보니까 모자랐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망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우바르신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암살에 죽음을 당하고 그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그날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데바사죠. 메데와 바사가 제국을 형성하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너 오늘 죽는다. 너 나라 망한다. 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너 버릴 거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거침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지 세상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가 늘 선포했던 것은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더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더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할 때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20대 젊은 청년의 때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80이 넘게까지, 어쩌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 60년을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60년이 넘도록 왕이 바뀌면 바뀌면서도 변하지 않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지켰던, 그럼에도 할 말 다 하는 다니엘의 모습. 지금 오늘 이런 말씀만 볼까요, 여러분들? 4절의 말씀만 볼까요? 4절. 오늘 그때 80이 노령이 된 다니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60년을 넘게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허물을 찾자 그러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고 그는 충성되어 찾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 임명한다고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청문회 볼 때마다 막 속이 쓰려요. 건들면 먼지가 산더미처럼 나오네. 어디 깨끗하게 끝나는 사람이 없네요. 역대 다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먼지가 나도 너무 나니까 속상하죠. 다니엘은요 6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허물을 찾는 건 단 한 가지, 신앙적인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앙숙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어디 올무를 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앙숙들이 명분을 쌓기로는 왕이여 이때 우리 제국에 단결되는 힘을 보입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는 법령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앙숙들이 작전을 짠 것도 비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그가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봅니다. 다니엘에게 왜 좀 타협하면 안 되느냐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멋있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단호하게 이렇게 행동했냐 할 때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의 교만을 책망하며 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아무런 허물 없이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가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권력자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손을,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지만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비열한 계책을 써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그들이 뼈까지도 사자들이 어스러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엄침한 골짜기로 두려움 속에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기뻐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믿음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그늘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우리의 세상,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함께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한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안 믿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내 안 믿는 이웃의 입에서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가 막힌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지도록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것, 믿음이 내 처지를 이기는 것, 믿음이 우리의 형편을 이겨나가는 것,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